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면서 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세림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태병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게티처럼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신자나 기독교를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하게 여기며 오게티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죽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떻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가서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가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이단 사상가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묻는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는 우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대비하지 못한 채로 갑자기 변심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철저하게 그의 의지적이고 계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거짓은 없고 감추거나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다윗의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과 심정이 녹아있는 성경 말씀이 시편 41편입니다.
그 시편 41편 내용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도와준 음모를 꾸며주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아끼는 자였고 사랑하는 참모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2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다시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고 고향에 돌아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모습이 여러모로 가룟 유다와 비슷하기에 이 시편의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24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까지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놓치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단 마귀가 그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선택한 일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미리 막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행동을 강제로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떠나겠다고 하면 자식이라도 막을 수 없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심령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구원 계획을 위해 유다의 계획에 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 계획을 완성하고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영광된 모습을 십자가에서 드러내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사람이 배신당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획을 미리 드러내시며 다 아셨지만 주님은 그가 돌아오기까지 그를 품으시고 사랑하심을 잊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를 더 기다려 주심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유다를 품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유다를 통해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무리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고 나를 의심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또 그를 마음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위가 있다 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날이 돼서야 내가 믿겠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하여 그때가 내 마음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의지하고 오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결심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기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기로 회개하기를 주저할 때에는 우리 생각에 틈을 만들게 됩니다. 마귀의 원래 단어의 뜻은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의 뜻은 틈을 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나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께로 나아가기를 더디할 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의 계획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한치의 공간, 단 1초의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 틈을 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내면 속에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약속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내어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보다 여전히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더 이상 선택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며 반응하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못 본 채 하거나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께 다가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내미신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시며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